대강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재림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강절, 대강 지키는 절기는 아니고요. 이 대라고 하는 말은 기다릴 대자입니다. 강은 올강, 이말강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 자체가 보여주듯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대강절은 일반적으로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함께 지킵니다. 이 절기에 대하여 주후 6세기 중반에 이 겔라시안 예전서라고 하는 곳에 이 대강절을 어떻게 지켰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주후 6세기 중반부터 이 대강절을 교회가 지켜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강절을 왜 지킬까요?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왜 기다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긴 과정을 이 계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이 대강절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주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충분히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계보에 속한 지위와 특권도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먼저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두 번째로 살펴보겠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계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계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을 때 이 계보라는 단어는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사실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대개의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복잡한 계보가 나오면 잘 읽지 않습니다. 크게 결심하고 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름과 달라서 발음도 꼬이고요. 잘 읽어지지도 역시 않습니다. 더구나 이 계보의 의미를 몰라서 관심도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속으로 계보 정도는 몰라도 신앙생활 잘만 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니며 신자 흉내를 내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믿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처럼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보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족보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를 읽어보면 좀 재미있을까요? 읽어보셨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그 족보가 자기와 연관성이 있으면 그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인 백범일지가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상구는 그의 두 아들 김인과 김신에게 글을 쓰는 이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그 일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동 김씨 경술망의 자손이며 신라의 마지막 임금이 어떻게 고려 왕건 태조의 따님 낙랑공주의 부모가 되셨는지는 삼국사기나 안동 김씨 족보를 보면 알 것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에 아들에게 바로 그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설명을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 김구 선생님의 족보에 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쁜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짜 암행의사로 행세하면서 체포된 수치스러운 사람의 이야기도 그 족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읽어보면 김구 선생님이 그의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의 두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미 있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백범일지를 우리 상권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계보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우리 이 점을 잘 이해한다면 여기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스토리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계보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이 계보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계보가 창세기와 역대기상 1장부터 9장 또 룻기서 4장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인 4장 18절부터 22절에 그리고 신약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계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에 이 계보라는 말로 번역되게 되어 있지만 대략, 족보, 내력 이런 의미로 이제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만 원래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발음 그대로 옮기면 게네시스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옮기면 게네시스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인 게네시스를 개역개정판이 창세기라고 번역함으로 의미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인 제너시스를 여러분 창세기라고 읽지 않지요? 제목을 창세기라고 정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책의 의미를 사실상 많은 부분을 희석시켰습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고 있는 족보 개념과 매우 유사하긴 합니다만 다릅니다. 한국어 사전에 족보를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를 적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계보를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헤스론은 야곱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인 주전 1876년입니다. 라함은 이 헤스론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아미나답은 주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의 사람입니다. 바로 아론의 장인이거든요. 그래서 라함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적어도 약 4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살몬은 라합의 남편인데 라합 다 아시잖아요. 그 주전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바로 이 여리고에 살던 바로 기생이었죠. 살몬은 바로 라합의 남편으로 주전 1406년경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인 주전 11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조모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살몬과 보아스 사이의 이 간격도 적어도 3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보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일부만 선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다. 성경에 계보가 나오잖아요. 계보가 나오면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성경의 완전수인 7을 2개로 겹쳐서 14대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민족, 어떤 사람과 교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를 이 계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 계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헬버거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항상 단어를 연구할 때는 이 단어의 기원이 어디냐, 어원이 무엇이냐, 또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그것에 대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매우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하여 일어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기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 스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계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다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마치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싹 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만 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구약의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를 요약하고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계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원시복음으로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처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삭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언약을 맺은 대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와야 되는가? 당연히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고,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도 만족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과 참 신이 되시기 위하여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이유는 바로 죄 없는 사람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사실 설교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마치 인상 깊은 영화를 보듯이 쫙 연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야곱의 스토리를 읽으면, 또 여기에 있는 룻의 스토리를 읽으면 그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장면을 싹 보듯이 연상되도록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이 연상될 수 있도록 인유법으로 기록했거든요. 마태복음 1장은 인유법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신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에 대해 먼저 자손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줄을 꺼며 읽으면 더 감사하고, 요즘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보셔도 그래도 감사하고. 2절 3절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신 말씀은 자손을 많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이 자손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인 이삭과 야곱과 그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논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에서 3장 29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3장 29절은 앞에 톤보다 약간 높여서 우리와 직접 연관되잖아요. 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그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유업을 여러분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보는 저와 여러분의 계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손만 많이 주면 그 자손이 무엇을 먹고 또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먼저 1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586년에 유다가 죄를 지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단순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 약속을 실제로 받았던 아브라함도 지리적인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땅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받았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번역했을까요? 잘못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지 못했지만은 장차 성취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그 땅이 예표하고 있는 궁극적인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복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창세기 24장 3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4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 뒤에 거는 아직 읽지 마시고 앞부분만. 자, 24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자, 아브라함의 종을 그 하란 땅에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한 그 종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주인에게 큰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그러면 여기에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물질적인 것입니다. 자, 당시 농경사회에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는 오늘날 우리 연봉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저 통장에 또 우리가 투자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투자한 뭐라고 합니까? 주식? 예, 주식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은 물질적인 복이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거든요. 구약시대부터 마지막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약속한 가운데 하나가 이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이 차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 복을 누리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8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기 전에 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수사 의문문으로 던졌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축복의 통로로 기능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요약하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동시에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계보이고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1차적으로 지리적인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만 동시에 장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복에 대한 약속은 1차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말하고요, 나아가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장래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한 것은 역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기록된 것은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하 7장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지금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해졌을까요?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에 나타난 다윗 왕정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역사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으로의 지위와 특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지위와 특권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하여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일을 요약해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완전한 나라를 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일이 충분하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계보,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요, 이 계보는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전 4년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창조시대의 연대를 우리 모두 다 측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때가 그의 나이 75세잖아요. 이것을 오늘날로 연대를 환산하면 주전 2091년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자손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케 하셨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 물질의 복도 주셨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과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믿는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언젠가 반드시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기는 하십니까? 저는 이 밤에 오시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안 보고요. 주님이 지금 바로 임하시면 주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나라를 바로 지금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강제를 지키면서 누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대강제를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가 있는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둘째로 이 계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계보에 속하고 이 계보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계보에 기록된 네 사람의 여성입니다. 그 사람은 1장 3절에 다말, 1장 5절에 라합, 룻이고 그리고 6절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말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의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은 여성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언약과 상관이 전혀 없었던 모압 여성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 왕과 간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흠없고 완전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로 살았던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까지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혈통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와 같은 신분의 차별도 역시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와 같은 성별의 차이도 역시 없습니다.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위대한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했다고 할지라도 언약 백성과 성도다운 삶의 특성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가 받은 은혜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의 두 번째 14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겪었습니다. 세 번째 14대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 아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일이 실천 가능하도록 기초를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유익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항상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던졌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와 교제하면서 항상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계보에 속한 지위와 특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 사이에 생기는 그 간격 계보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갈등과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 갈등과 의심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의심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이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계보에 속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하며 갈등한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바로 그 나라에서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함께 그 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래전에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이 계보에 속한 지위와 특권을 얻은 자가 되었기에 이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가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할 수 있음도 알고 항상 깨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일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구약시대에는 안식일과 성전제도를 주셨듯이 오늘날 주일과 교회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며 함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과 현실의 계보로 갈등할 때도 있으나 성경이 기록한 대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능히 이길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자가 되었고 그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 교회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칭찬 듣고 존경받는 성도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작은 물줄기가 큰 강과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자유로운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긴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약속대로 완전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다 그 나라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잠깐만요. 반주 잠시만요.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찬송. 저는 지난 2014년 오래됐죠, 그죠? 2014년 9월에 주일학교 유초등부와 주일 오후 예배 인도 그리고 작년 성경 공부를 위하여 임시로 4개월 동안 봉사하기로 약속하고 또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9년 4개월 동안 우리 한박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와 방법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까지 다양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다양한 문학 장르와 문학적 특성과 구조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며 가르쳤습니다. 저는 한박교회에서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봉사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는 목사와 교수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박교회에 부임한 이후 2016년에는요 우리 교단 총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목회자들이 바르게 설교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레포 500 성경 해설 시리즈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저술하도록 바로 저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책들을 출간하였고요. 또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이 세 권을 바로 2024년에 출간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도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주회, 2020년 작년입니다. 시편주회를 911쪽입니다. 이 시편주회를 저술하고 출판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한박교회를 함께 섬기며 받은 은혜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결과로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우리 교단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술을 잘 마치고 우리 교단의 성경 공부 교재도 집필하는 것을 마치고 또 전국의 노회 단위로 목사님들이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에반겔리아 대학의 교수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과 선교사님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온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